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평소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네,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맞아요. 막연한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환영하지만요, 무엇보다 선교의 인생을 헌신하셨거나 당장 낯선 타문화권으로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즉 장기 선교사를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의 그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들이 현장에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밟게 될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남고 또 사역하기 위한 맞춤형 멘토링 시간입니다. 자, 오늘 베이스 캠프가 될 자료부터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 다룰 텍스트는 동신 미션 앤 톡 멘토링 프로그램의 25장 분량 강의 슬라이드와 발표자 대본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히 씹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단 한 줄도 뜬구름 잡는 이론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실전적이죠? 네, 현장에서 당장 숨 쉬고 밥 먹으면서 부딪혀야 할 문화, 그리고 단기 선교에 대한 생생한 가이드고요. 또 우리 헌신자 여러분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문제잖아요. 아, 재정과 교육 문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교육과 후원 모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구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자료가 단순히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행동의 리스트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동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파고든다는 뜻인가요? 고 있죠. 문화라는 거대한 장벽,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돈과 가족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탄탄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완벽한 나침판입니다. 철학적 기반, 그 말이 딱 맞네요. 사실 첫 파트인 문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약간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 인류학자 셔우드 링겐펠터의 개념을 인용해서 문화를 불순종의 감옥이라고 표현한 대목이요. 우리는 보통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문화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고 남의 문화는 그냥 우리와 다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끌어와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울타리에 가두셨다는 건데요. 네, 로마서 11장 3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화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어떤 문화도 완벽하게 성경적일 수는 없고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안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청중 여러분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에서 아주 탁월한 비유를 하나 들었죠. 19세기 조선왕의 창덕궁 비유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조선의 왕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안전하며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창덕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입는 것부터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삶이잖아요.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강력한 사람 같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 반대죠? 궁궐 밖을 못 나가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 높은 지위와 엄격한 궁중 규범 때문에 왕은 결코 담장 밖의 진짜 세상, 백성들이 땀 흘리고 흙먼지 날리며 살아가는 그 생생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화려한 궁궐 안에 갇힌 정치적 죄수나 다름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편안한 모국어와 한국적 문화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견고한 창덕궁의 담장이자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죠.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가진 이 기독교적이고 한국적인 문화를 타문화 사람들에게 그냥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코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단순히 문화를 이식하는, 즉 트랜스퍼링하는 작업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오히려 옛 생활 방식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의 토착화된 환경 안에서 문화를 재정의하고 재통합하는 변혁이어야 한다는 통찰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타문화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선순위의 충돌을 겪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순위요? 그 중동 외과의사 사례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의 한 의사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느라 미리 예약되어 있던 환자의 수술을 연기해버렸습니다. 서구적인 관점이나 우리 한국의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당장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할 엄청난 의료 윤리 위반이잖아요. 시간의 효율성이나 계약을 완전히 박살낸 거니까요. 하지만 현재 이슬람권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마치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자기 직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최고의 가치를 지켜낸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거네요? 행동만 보고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기 전에 그 뒤에 깔린 깊은 세계관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아주 실질적인 멘토링이죠. 현재 로컬 룰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딱 와닿네요. 동네 꼬마들이 골목에서 축구하는데 어른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피파 오프사이드 룰을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쫓겨나겠죠. 혼자 피파 가서 놀라고요. 윷놀이 할 때도 그 동네 백도 룰을 인정 안 하면 게임 자체가 엎어지잖아요. 현지 문화를 무시하고 내 방식만 고집하면 결국 선교라는 게임에서 아웃당한다는 핵심을 유쾌하게 짚어주더라고요. 그 로컬 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 자료는 로이드 퀘스트의 문화의 4층 구조를 소개합니다. 아, 행동 양식, 가치관, 믿음, 세계관으로 나뉘는 그 4층 구조요? 네, 가장 겉면에 무엇이 행해지는가 하는 행동 양식이 있고 그 밑바닥에 무엇이 실제인가를 묻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실제로 충돌하는 장면을 아침 식사 테이블 사건으로 묘사했는데 전 이거 읽으면서 약간 시트콤 보는 줄 알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미국, 영국 청년이 식탁에 둘러앉은 그 에피소드죠. 네, 팔이 긴 미국 청년이 한국 청년 너머에 있는 잼을 달라고 불쑥 선을 뻗습니다. 한국 청년은 굳이 부탁하는 미국인이 권위적이라고 불쾌하고요. 반대로 미국 청년은 허락도 안 구하고 자기 앞을 쓱 가로질러 잼을 가져가는 한국 청년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제일 앞고는 영국 청년이잖아요. 자신에게 먼저 잼을 드시겠냐고 예의 바르게 권하지 않는 두 사람 모두를 속으로 엄청 상스럽다고 판단합니다. 세 사람 모두가 자신이 속한 문화의 룰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서로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문화적 감옥 안에서요. 그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자유인이면서도 제도에 순복해야 하는 이 역설이요. 자료는 아주 본질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주님과의 깊은 사귐, 즉 영적 펠로우십을 통해서만 우리의 좁은 모국어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하죠. 그래서 이게 다 실제 사역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초문화적 사역에 두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의 선례를 들고 있는데요. 15장 28절 말씀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맞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당연히 절대적 기준인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바로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죠. 현지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고 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군요. 내가 다 가르치고 통제하겠다는 교만을 버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겸손은 책상 머리에 앉아서 책만 본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몸으로 부딪혀야죠. 그래서 자료에서 단기 선교의 진정한 가치를 강조하는 거군요. 타문화 이해를 위한 최고의 훈련장으로서요. 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헌신의 물꼬를 트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단기 선교 6가지 원칙도 함께 나열하고 있죠. 분명한 목적 수립, 장기적 효과를 위한 연속성, 그리고 협력관계 수립, 프로젝트가 아닌 관계 중심의 실행, 자문화 중심주의 탈피, 마지막으로 낮아지는 성육신적 태도, 이렇게 6가지죠. 청중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를 나중에 꼭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과 과업을 위해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할지 스스로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현실의 벽을 넘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선교사 교육 피라미드 부분인데 이거 꽤 도발적이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러셨죠? 흔히 신학학위 같은 전문 정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이게 자칫 사역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꼬집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잇는 끝없는 영성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성령 충만이어야 하니까요. 생명력이 먼저라는 거네요. 그리고 드디어 헌신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순종해서 오직까지 가겠는데 제발 후원금 모으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후원 모집은 과연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구걸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껴서 수치스러워하죠. 하지만 성경적 근거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을 보십시오.
또 다른 이들의 후원으로 사역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를 당당히 외친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후원 모집은 구걸이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권리라는 거군요. 자금의 원천은 기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속 거인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예산, 명단, 계획, 일정이라는 5가지 열쇠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라고 코칭하고 있죠. 돈을 모으는 펀드레이징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로는 프렌드레이징이라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당당하게 필요를 초청하고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며 양육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하나 나옵니다. 후원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소식 부재, 즉 선교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이 안 돼서 뜸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료는 사역 시간의 무려 10분의 1을 후원팀을 양육하고 평생의 파트너로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라고 강력히 멘토링합니다. 진짜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자, 후원만큼이나 치명적인 헌신자들의 아킬레스건이 또 하나 있죠. 선교사 자녀 교육과 전인적 건강입니다. 이 다료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표현하며 최우선으로 다루는 사역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역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부모 시간의 최소 50%를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자녀에게 할애하라는 파격적인 지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언어도 배우고 사역도 개척해야 하는 선교지에서 시간의 절반을 아이에게 쏟으라는 건 효율성을 따지는 서구적 관점에서는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녀와의 협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MK만의 특별한 특권을 인정해주는 치밀한 돌봄이 사역의 필수 조건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겠죠. 맞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고갈을 막기 위한 정신건강 돌봄, 대사성 질환 검진, 현지 풍토병에 대한 응급대처 훈련까지 모두 전인적 건강관리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정말 목소리 높여 강조해야 할 철칙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체적 이상 증상을 절대 공동체에 숨기지 마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이나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혼자 참는 분들이 많은데 병을 키우면 결국 사역 전체가 중단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혼자 앓지 말고 멘토링과 공동체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따뜻한 격려가 돋보였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의심, 가족의 반대 같은 14가지 흔한 두려움들도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선배 선교사들 모두가 통과한 터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9월에 인터서브 송기태 선교사님과의 모임이나 196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과제를 완독해야 하는 이 치열한 훈련 과정들이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슬라이드의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그 내면의 두려움들에 착안해서 제가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그 내면의 근본적인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신의 그 깨어짐이 당신이 가게 될 그 타문화권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완벽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아닐지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에서 다룬 핵심들, 문화적 감옥에서의 해방, 로컬 롤에 대한 존중, 동력자를 세우는 후원 모집, 그리고 50%를 투자해야 하는 자녀 교육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선교지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타문화라는 낯선 바다로 항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여정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멘토링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